학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다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기독론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의 인격에 대해 여러 견해들을 교리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통적 교리는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채택된 양성일 인격의 교리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 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참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인성과 인성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으로 증언하고서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함과 어울려서 신적 사역과 신적 존경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에 대항하여 참된 신성과 또는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아리움파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첫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구약의 예언.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언하고 있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여호와의 우리의 의,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속한 인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자의식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 자의식의 증언.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유대로 계시하는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다는 의미에서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때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 송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된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의미심장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서도 예수께서 예척하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약의 기록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기록자들과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의 증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이렇게 증언했지만 누가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대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도 뒷받침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마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3권을 썼던 바울의 증언에는 골로새서 1장,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약 기록자들의 사도들의 증언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의 명칭이 주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이 주는 암시. 최고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됐던 주, 키리오스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과 고린도전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11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직접 명칭,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일서 5장 20절. 그리고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적용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이 돼 이사야서 44장 6절,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병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등 명칭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론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의 선제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의 선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탄생함과 더불어 존재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시간 전 무한성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이란 속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즉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함께하게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적.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자신이 구원의 보여자이며 교회의 머리시고 신앙의 대상이며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조된 세상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이적도 보이심으로써 창조의 법칙에 종속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이심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도 밤 상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이적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의 인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경적 안에서 근거되는 신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성향을 지니시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일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될 수 없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구설로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되고 완전한 인성의 증명은 첫 번째 구약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성구들을 찾아보면
그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시복음이라 하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씨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완전한 인성의 증명이 구약에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의 혈통이 나실 메시아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로 아기에 탄생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참되고 완전한 인성의 증명을 구약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뭐라 한다면 예수의 자의식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이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산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에서 증명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신약의 기록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인간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예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었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을 가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도 가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신의 성장입니다. 예수께서 일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아기 상태로 출생하여 성장 과정을 거치고 지혜도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예수는 그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적인 경험이죠.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노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희노애락과 감정과 더불어 눈물과 땀을 흘리시고 순환당할 때는 피와 눈물이 나오는 인간의 경험을 다 치르신 분이 바로 인간적인 경험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적 유한성을 지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기이 여겨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제한 인성의 증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전 인간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는 무죄의 오문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성경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죄의 인성의 증명. 첫 번째로 성령의 인태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정가를 받아서 죄인의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이 없으십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로 책 잡힐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의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이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는 원죄와 본죄 즉 스스로 범한 죄도 없으시므로 인간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무죄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기록하고 있죠.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의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사형 천도를 내렸던 빌라도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간원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이었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누가복음 23장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로다.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캐사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시만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자,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리적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신성과 인성을 지녀야 하셨는가를, 이거를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 그 인성에 대해서, 그러면 인성의 필요성은 물어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녀야 되셨는지. 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죄의 영벌을 당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와 각 개인의 범하는 번제도 반드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류의 다른 대표가 필요 없고 그는 아당 한 가지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즉 성자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인간을 대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장, 15장,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신 것은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인간을 돕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자, 신성의 필요성. 자, 한편 인류의 구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돼야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혈육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신성 죽으심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속하는 혈육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에 유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하는 공로를 대신 획득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구속 효과의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성하신 구속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지 못했다면 보혜사 성령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며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적용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 자, 지금까지 위에서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또 인성을 논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을 논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 자, 신조의 진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의 개념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양성 일윈격이 교리가 확정된 칼커턴 회의와 일위에 대한 진술 내용과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진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칼케톤의 진술은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한 분이신 그는 혼란 없이, 변질됨 없이, 분할됨 없이, 분리됨이 없이 이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인식될 것인 바, 그 특성들은 연합에 의해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위와 한 실존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한 인격의 두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칼케톤 회의에 진술하게 되어 있죠. 웨스트미드 신앙고백의 진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독특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질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의 위의 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 개념은 파가기에 의하여 먼저 그에 관련된 성과 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구분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의 개념입니다. 성의 개념. 성은 어떤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근본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과 신성을 짓는 그리스도는 신일 수밖에 없는 자체 성질과 인간일 수밖에 없는 자체 성질을 지니셨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이에요. 두 번째는 위의 경입니다. 위는 다른 말로 인격인데, 인격이란 어떻게 이성적 존재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완전한 실태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의 위의 구분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성의 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독립적 실존이 갖는 비물질적 실체이며 성은 어떤 존재가 갖는 본질적 속성으로서 위는 성이 향하는 목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성과 위는 상호 관계는 다음같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첫째는 복합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혼합된 소위 제3의 성인 신인성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신적 위에 양성이 연합하되 각기 완전성을 가지고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복합이란 용어로 표현됐는데 이 말 가운데는 이미 밝힌 신적 위가 엄중히 의미해서 신적인 것만은 아닌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노고스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와 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위, 즉 인격은 단일하나 신성과 인성으로 구분된 복합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적 인격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복합위를 지녔다는 것은 인간적 인격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위는 불변하는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가 인간적 인격이 아니라 인성만을 취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고스는 인간적 인격을 취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취한 인성이 비인격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인격성이 로고스의 인격 안에서 포함되어서 별개의 인격수로 나타나지 못함을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완전한 인성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성은 인격성이 로고스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서 예부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성의 인격성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 인격의 본질적 속성이 빠짐없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과 의지를 갖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성의 인격성이 로고스의 인격 안에 포함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독립성은 없으나 인성 자체로서의 의식이나 의지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의식하며 인간적 본성을 지니심도 이런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의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 양성의 교리는 그리스도 위에는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인간 이상의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수납할 수밖에 없는 신비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윌윈격의 소극적 증거에서는 만약 그리스도가 두 인격을 가지셨다면 이에 대한 암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성경 가운데는 두 인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일위성에 대한 암시. 성경에서는 이성에 대한 언급과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일위의 암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인성의 추상적 신성이나 신적 능력이 일부 연합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신적 인격이 일인성을 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로마서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자, 세 번째로 일위가 인성과 신성의 주체로 묘사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인간적 속성을 그리스도에 귀속시켰고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인간으로 묘사되면서도 신적 속성을 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에베소서 1장 23절과 4장 10절 윌이가 결국 인성과 신성을 취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다섯 번째로 윌위양성 연합과 결합입니다. 단일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실 땐 유일무이한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단 같은 특수한 결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신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다는 거예요. 성자는 원래적 상태인 신의 본성이 인성이 더해졌다고 해도 신성에서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상호 변질을 일으키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한 인격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특성들의 전달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변절함이 없이 소유한 결과로 그리스도에게는 기쁨과 슬픔과 감정 그리고 변화된 지식과 의식과 제한성이란 인간성 특성과 더불어서 전지전능과 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양성을 일인 안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모두 경험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역의 전달입니다. 사역의 전달. 사역의 전달이란 그리스도께서 양성을 지님으로써만 유일한 중보자로서 수행할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의 양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자, 양성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로 교류되면서 구속 사역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은혜의 전달이에요. 자, 은혜의 전달이란 그리스도의 인생이 모든 부요한 영광으로서 충만한 신성을 지닌 로고스에 의해서 취했다는 부분을 말미암아서 그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로 장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의 일부가 인성으로 표현된 것이거나 인성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성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됨으로써 은혜와 영광이 참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위의 인성이 연합된 또 하나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의 인성이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인성의 본성이 정기성이 때문이 아니라 다만 신적 로고스에 연합된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그 명칭과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을 취하였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신분은 존재의 형태와 환경을 나타내는 상태란 말과 구분되어 법적 관계에서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혹자는 신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선제적 신분, 지상적 신분, 승천 후의 신분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낮아진 신분, 즉 비하의 신분과 높아진 신분의 승기 신분을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비하의 신분입니다. 비하의 신분. 자, 비하의 신분. 자, 원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였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셨습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보류하시고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로 자신을 내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성육신, 율법에 대한 복종, 순환, 장사, 지옥 강화 등의 신분과 그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된 성육신의 사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말하면 성육신은 인간의 타락 이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개된 역사, 즉 구속사 가운데에서 가장 핵지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말이죠. 즉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첫 단계이면서도 동시에 성육신의 이전의 모든 역사는 이를 준비하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매우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만 그런가요? 신약에서도 증언하고 있죠. 신약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적절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한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의 주체가 성육신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성경의 진술을 따라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첫째는 삼위 중에 제2인 성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제2의 하나님인
성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삼위 중에 제2의 성자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곧 노고스라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자, 그러면 왜 성자는 노고스로 불렸을까? 왜 예수님은 노고스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을 이상근 박사는 오리겐과 칼빈의 성경을 빌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겐은 그가 성부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칼빈은 성부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윤선 박사는 같은 뜻으로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란 헬라로 노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 의미에서 명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연신론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보다도 초연신론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연신론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가진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우주를 초월해 계시면서 우주 안에 모든 일들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들어와서 계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성육신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육신의 이유는 오직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아퀴나스는 오직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입장에 함께하였고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범죄 후에도 그의 사랑을 끊지 않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 곧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요. 이 영생의 복은 죄인들의 죄값이 청산되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청산한 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 필요성을 성육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일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얼마든지 가능했었는데 특별 은총이라는 곧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과 그의 버리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정확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